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이야 교회 45주년을 잘 마치고 수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 예배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저희들을 세상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천 목사님을 붙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가운데 목사님 비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이야 교회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부흥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제4교구 권성혁 장로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 제4교구 박에이미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 요한복음 사도행전 과정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트리니티 사과입니다. 사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트리니티 사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성막으로 비교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13장, 14장, 15장, 16장은 지성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12장까지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불특정 다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12장 예수님의 설교가 대중 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13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대중에게 설교하시다가 소수의 선택된 몇 사람에게 설교하시고 사람 많은 광장서 설교하시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그 방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놀랍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극이고 고통이고 저주가 되겠지만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제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됩니다. 이제 모두가 다 떠났어요.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떠난 자리에 소수의 몇 사람, 12제자를 불러놓고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예고하고 성도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바른 신앙생활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세족식을 통한 섬김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외출 후에 돌아와서 식사 전에 이 종을 통해서 발을 씻거나 종이 가져오는 물을 통해서 발을 씻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누가 높은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거기에만 항상 관심이 많았으므로 각자가 자기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이 발 닦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자꾸만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 하지 낮은 곳에서 발을 씻겨줄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가마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가마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 공감이 갑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대야와 수건을 집어 직접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섬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며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어가지고 베드로의 거부가 나오는데요. 이 거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쓰신 홍삼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김의 귀중함은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 섬김의 가치를 아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섬김을 이 사랑의 계명에 연결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말입니다. 사랑이 있죠. 사랑 많은 정의가 있지만 사랑이란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무릎을 왜 꿇습니까? 정신 나가서 꿇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내가 살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결단하는 의지로서 그 여자 앞에서 철없이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곧 후회하게 되겠지만 좌우당간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나보다 당신이 더 귀한 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주님이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어떻게 또 하필이면 또 발입니까? 발, 손을 닦던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보세요. 발이요, 가장 낮은 곳 아닐까요? 그죠? 그 낮은 곳을 씻어주기 위해서,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어두운 곳을 씻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상징과도, 그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그 발을 씻김으로써 주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즉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이 땅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교회에 문제는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네가 나를 섬겨라 라는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됨이 무너지고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12제자의 모습입니다. 12제자의 모습.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소개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가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계급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죠.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두 가지 에고 에이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께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는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 자, 이게요, 뭐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행동, 여러분 가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가식,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가식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의 기쁨이 차고 흘러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셨나요? 기뻐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서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기뻐해 보셨나요? 인간은요, 이 기쁨을 대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싼 쾌락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이 세상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무슨 뭐 야동을 보기도 하고 별의별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온갖 것에 빠져보지만 그건 잠시 흘러가는 쾌락의 즐거움이지 그게 깊은 기쁨이 되냐고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어떤 그런 무슨 술, 담배 하는 거나 뭐 마약을 하는 거나 이런 밖에서 뭐가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 안에는 그런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봐요. 이번 주일에도요, 분명히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떡하고 비빔밥 한 개씩만 가지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꼭 2개, 3개씩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계명이란 뭡니까? 하나씩만 가지고 가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즉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좀 더 먹겠다고, 내 배 좀 채워야겠다고 나중에 나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못 먹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고 가세요. 결국 2개 가지고 가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역자 한 분은 못 먹었어요. 그렇다고 교역자 먼저 챙겨달라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교역자 먼저 챙겨주셔도 못 먹는 분이 있으면 갖다 주실 교역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 것, 이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 지금은 우리 식사를 같이 안 하지만 식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뜨잖아요. 뜨고 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또 떠요. 그리고 덮어가지고 가져가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 이게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리하였을 때, 그렇게 사랑을 하였을 때, 남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의 역할. 99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역할. 자, 성령의 의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 협조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성령은 첫 번째로 믿게 한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고 하신 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교에도 의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할 일은 성령이 역사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책망, 엘레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참 독특한 단어인데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고 깨우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한다는 말은 동시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것을 알도록, 깨우치도록,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깊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될 때 이 성령님께서 죄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더 큰 일을 알게 하고 하게 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에서 평안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처음 보시고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평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평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고난 없이 사는 현실을 떠나고 피해서 생기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한 거. 진정한 평안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생기는 기쁨,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녀들의 편안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녀들이 좀 편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10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기간은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기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 자신에게 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 꼭 읽어야 할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 이 시편은요,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시편을 매일 읽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어느 날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언어를 되돌려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분히 내 말로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언어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자기 생각에 치우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성령이 오셔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이렇게 정리가 되듯이 이것은 구하고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성령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뜻을 꺾게 하는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와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도 나와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건지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건지 아주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알 수 있어요. 현재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가요,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계속 못살게 구는 것을 흔히 간청이라고 합니다만 그 기도는 사실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응답을 맡기고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이고, 뭐 집은 조그만하고 또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정말 엘리야처럼 장대비를 맞고 기뻐 뛰는 참 신비로운 그런 면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뭐예요?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섬김, 성령, 기도. 이 세 부분. 이 말씀을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저번 주 나눔과 성찰 중에서 하나의 답변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삶과 숙제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현재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리스폰드 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숙제였는데, 많은 분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숙제를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그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읽고 나서 저는 제 주변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마지막에 불현듯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떠올릴 때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기회를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악한 제 자신을 마주하니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깔끔하게 신앙적인 깨달음으로 끝맺고 싶었지만 며칠간 고민해 봐도 뭐라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이 내 자신을 쉽게 용서하는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더 많은 경험과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분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아주 참 잘 쓰셨죠. 네, 도전이 되고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눔과 성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사과 2번 문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가? 너무 힘이 드는가? 아니면 사막을 걷는 듯한 메마른 느낌이 드는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각자의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